섹스라고 하는 것을 어떤 행위에 국한해서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타락한 성본능 때문에 워낙 정말 성이 왜곡돼 있고 오염돼 있어서 그렇게 터부시하고 또는 금기시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하신 그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해야 되는데, 사실은 또 원론으로 올라가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온 세상 만물을 다 말씀으로 창조하시면서 인간만큼은 만지시면서 만드셨어요. 터치를 통해서 흙을 빚으셨잖아요. 아내를 만들 때 또 다른 흙을 빚지 않으셨어요. 남자의 갈비뼈를 또 빚으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시고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말씀하신 근거가 우리 속에 이미 다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다 베이직을 깔으신 거죠. 터치를 통해서 만드셨으니까 인간은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터치의 욕구 속에서 살아가는 게 정상이잖아요. 신체적 성적 욕구, 심리적 터치의 욕구, 그 영적 터치의 욕구가 다 있어요. 사랑으로 누군가를 만져주고 누군가로부터 사랑으로 만짐받고 싶은 게 정상적인 욕구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터치하는 게, 그러니까 섹스를 조금 더 광범위하게 얘기하면 부부가 눈인사하는 것도 터치고, 손잡는 것도, 허리를 끌어안아주는 것도, 잘 다녀오라고 하는 것도, 퇴근해서 돌아왔을 때 어서 오라고 가방을 받아두고 맞아주는 것도, 나이 들어서 완전히 성기가 결합하는 섹스를 하지 않아도 한 침대에 누워서 하면서 잘 자라고 얘기하는 것도 다 섹스의 연장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관계니까, 하나 되는 관계니까. 아까 한 몸을 이루라고 했지만 그 전절에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 말씀하신 대로 가치관이나 뭐 돈의 문제나 삶의 전 영역, 전인격적인 연합이 전제되어 있고, 그러면 그 한 몸 되는 건 엄청난 기쁨을 주는 창조적인 정말 삶이고 관계인 거죠. 이제 섹스가 그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데 자꾸 오염된 성본능에 의해서, 타락한 성본능에 의해서 내로하게 보면 안 되겠죠. 그래서 행위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하니까 자꾸 말씀하시는 걸 꺼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만지신다. 나를 만지시면서 나를 만들어 주셨어. 내 안에는 하나님의 터치의 욕구가 있어. 그걸 하나님은 인간의 관계성 속에서도 또 행하고 받으면서 풀으래. 그거를 가장 아주 밀집해서 나눌 수 있는 대상이 부부관계래. 그게 성경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아이를 또 터치해 줘야 되잖아요. 터치받지 않으면 애들이 정상으로 자라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서로 눈을 마주치면서 얘기하는 것도 서로에 대한 영적 심리적 터치잖아요. 이런 속에서 서로가 인정을 받고 안정감을 누리고 그러면서 이제 성장하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만드신 의도가 그렇게 만져주심으로 터치를 통해서 만드신 거고, 우리 안에 그 욕구를 정상적으로 심어 놓으셨다고 이해한다면 저는 훨씬 성에 대해서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게 된다고. 좀 더 넓어졌죠. 그렇죠. 넓어졌죠. 예. 근데 사실은 이제 좀 전에 우리가 남편이 아내의 변화에 감지를 해야 된다. 바꿔서 이제 아내도 남편의 변화를 감지해야 된다 하면서 서로의 상대방의 관심을 얘기한 것은 아마 같은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재밌는 거는 성경에 우리 유명한 아가서를 보면 뭐 영적으로 뭐 신학적으로 해석하면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의 관계를 말한다. 이런 큰 전제를 일단 놓고 나도 일단 그걸 그냥 그 현실로 들어와 보면 한 남성과 여성의 노래거든요. 사랑의 노래. 근데 거기 보면 그 남성이 여성에 대하여 묘사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여성이 남성에 대해서 묘사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어디까지가 어디까지나 딱 선명하게 구분 안 되는 부분도 있어도 그런 얼추 보면 이건 남자가 여성을 묘사하고 있고 여성이 남성을 묘사할 때 보면 그 묘사가 굉장히 실질적이에요. 네. 감미롭고 뭐 어떤 뭐 나무에 비교하든지 예쁜 동물에 비교하든지 꽃에 비교할 때 그거는 그 남성이 자기 배우자 또는 관계에 있는 그 여성의 모습을 철저하게 관찰하고 또 그것을 손으로 만지듯이 뜯어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만일에 뭐 스케치북이 있었더라면 그 남성은 그 여성을 그리고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저 지금 목사님하고 하이파이브 하고 싶네요. 그래요? 그리고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이란 것은 물론 남성의 성기와 여성의 성기가 결합되는 것도 있지만 좀 더 넓게 보면
자기 아내를 또는 자기 남편을 정확히 관찰해서 맞습니다. 머리카락이 지금 몇 개가 변했는지를 알 수 있는가, 그죠? 관심이죠. 그 정도의 사랑이고. 그리고 그것을 또 묘사할 수 있는가. 그런데 오늘날 이제 우리의 문제는 사실 그런 묘사가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저도 뭐 그림에 소질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걸 시도를 못 해보겠지만 가끔은 자는 아내의 모습을 사진도 좀 찍어보고 스케치도 해보고 아 그렇구나 이렇게 생겼구나 하고 이렇게 자는 남편 뭐 텔레비전 보고 있는 남편을 멀리서 보면서 스마트폰을 찍어서 우리 남편 이런 관계가 사실은 회복돼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아내한테 이제 뭐 사진 안 찍어줘도 돼요 말로라도 예, 그렇죠. 말로라도 예, 제가 너무 많이 나갔는데 네. 말 안 해도 돼. 말로라도 가서 네, 만져만 줘도 네, 네, 그렇죠. 그렇죠. 터치만 해줘도. 그렇죠. 그야말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했으니 수시로 아내한테 손 얹고 기도해주고 그렇죠. 예. 그 뭐 성경 구절 다 몰라도 그렇죠. 아, 예. 사랑하는 아내한테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 아내를 뭐 건강하게 해주세요. 안아줄 수도 있고 그런 게 다 터치죠. 그런 게 잘 되면 아까 얘기한 대로 한 몸을 결정적으로 이루는 일도 잘 되는 일이고 그 일이 잘 되면 이제 두 부부 사이에 또 연합이 더 쉬워지는 거고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아내들은 성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이제 성적 본능에 있어서 절박감이나 긴장감은 남편들 속에 훨씬 더 많으니까요. 욕구는 동일하지만 아내들은 남편처럼 그렇게 절박한 성 본능을 가지고 있거나 성생리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자기를 헤아려 주지 않는 남편에 대해서 복수하는 지배하는 방법이 거절하는 거거든요. 아, 뒷발질 그렇군요. 치는 거. 네, 아, 네. 예. 그래서 이제 안 해주면서 골탕 먹이는 거죠. 기가 막힌 전략이네요. 네. 근데 이제 최고의 그게 무기죠. 네, 최고의 무기네요. 그래서 이제 그 무기로 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걸 네. 지배용이나 조종용 수단으로 이걸 써서는 안 된다는 걸 이거는 사랑하는 사람 속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로 여겨져서 헤아려 줘야 되는 일이라는 걸 사실은 거의 교육해야 되는 거고 그러네요. 네 가르쳐야죠. 어차피 얘기 나온 김에 네. 이번 처음 한국 목회자들이 네. 사실 우리 성도들이 이제 여러 가지를 가지고 와서 목사님과 상담하겠지만 사실 상당수 부부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섹스 트러블, 성 문제로 인해서 오는 욕구 불만 때문에 빚어지는 그렇죠. 예.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훌륭한 섹스 파트너로 사는 부부는 일어나는 가정 내 문제 10가지 중에서 9가지 문제가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냥 넘어가 안 돼요. 근데 섹스가 안 되는 부부는 일어나는 10문제 심지어 사소한 것까지 이건 까지 다 짜증이 나는 거죠. 다 이제. 짜증나 화내. 그러니까 결국은 뭐 못 살겠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냥 이런 전 어떤 위기 의식을 갖고 한국 교회가 좀 문을 열어서 성도들의 어떤 부부들에게 좀 성을 좀 티칭하고 가르치고 그게 이런 것이 참 필요하다 그러니까 싶어요. 지금 실제적으로 얘기하면 적절한 횟수의 섹스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긴 한데 얘기대로 그렇게 되지 않아도 부부가 서로에 대해서 왜 합의돼서 불만이 없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한쪽이 한쪽의 욕구를 헤아리지 못하는 데서부터 이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섹스를 하든 안 하든 다른 쪽으로라도 헤아림 받아서 나는 당신하고 함께 가는 일에 불만이 없어 이렇게 되면 되는 거잖아요. 평생의 관계가 평생의 중요하죠. 관계죠. 네, 예, 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헤아려 주려는 마음을 갖는 게 이제 중요한 건데, 그래서 실제로 섹스를 하느냐 안 하느냐도 중요한 관건이지만 말한 대로 아내가 어떤 필요를 가지고 있느냐, 남편이 어떤 필요를 가지고 있느냐를 자꾸 헤아려야 되는 거죠. 그 사랑하는 그래서 아까 부부 사이에 그 실용적인 계산하는 사랑도 있어야 되고 다 필요하니까 그리고 또 뭐 에로스적인 사랑도 있어야 되지만 그런 게 어우러지면서 결국은 이타적 사랑으로 자꾸 가려고 애를 쓰면 되는데 그것을 놓치게 되면 이제 목표점이 이타적 사랑을 놓쳐버리면 계산하고 따지고 나 중심으로 그러니까 네가 안 채워줬잖아. 그럼 나 뒷발질해 거절해 이제 이렇게 예. 되겠죠. 서로 이제 그러면 결국은 갈등 관계가 더 깊어지는 그렇죠. 얘기. 지금 우리가 얘기하다 보니까 결국 자동적으로 이제 부부 관계가 몸의 관계이지만 네. 몸의 관계라는 것은 또 관심, 특히 뭐 대화, 네, 접촉, 마음의 터치 이런 관계이기도 관계다라 하고. 그러면 네. 우리가 하나 이제 배워야 될 것은 저도 얼마 전에 어느 그 교회 집회를 갔다가 이제 아침에 저 숙소에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조식을 하러 이제 내려갔더니 젊은 부부가 아기를 데리고 그
이제 아마 잤겠죠. 그런 내려와서 아침 같이 먹는데 바로 앞에 이제 앉았는데 앉아서부터 일어날 때까지 아기는 옆에 있고 뭐 자기 갔다가 음식 먹으면서 이 부인은 자기 핸드폰 스마트폰 보고 있고 저 친구는 자기 거 보고 있어서 제가 저희 집 사람한테 여보 쟤들 내가 아까부터 봤는데 벌써 15분째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얘는 얘대로 자기 스마트폰 쟤는 제대로 하고 근데 그게 한 40분 이상 앉아 있는데 한 마디도 안 하고 너무 결국 익숙하죠. 일어나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얘기가 이제 몸의 언어인 이 섹스 관계에서 그것은 좁은 의미의 뭐 본유적 그 섹스라면 더 넓게 보면 터치, 인사, 뭐 눈짓, 대화. 뭐 네. 대화 이런 때, 자 이제 대화가 이게 대화, 이 대화가 정말 문제인 것 같아요. 목사님도 얘기하실 게 많을 것 같은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근데 실제로 우리 부부들이 대화하는 법을 모릅니다. 저도 그런 남편이었고요. 그래서 제 아내가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너무너무 외로워했지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가정사역자 같은 이유가 우리 부부 문제 해결하려고 예, 가서 이제 훈련받고 교육받고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중요하다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셔서 이제 가정사역자로 일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어느 리서치 기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하루 평균 부부 대화 시간이 42초밖에 되지 않는다고요. 42초. 1분도. 내가 42초도 갔다 올게. 기가 막히네요. 별일 없어. 애들 어디 갔어? 뭐 리모컨 어디 갔냐? 리모컨. 뭐 신문 어디 있어? 밥 줘. 자자. 그런 거 모아봐. 그러니까 사실은 부부라고 하면서 너와 나의 이야기는 없답니다. 그냥 상투적인 의례적인 그냥 그러한 이야기로 보내는 거죠. 진지한 이해가 없는 거죠. 예, 그보다 이제 더 심각한 게 뭔가면 우리 아버지들입니다. 저도 아버지지만 아버지들이 자기 자녀들과 대화 시간이 하루 평균 37초랍니다. 그건 뭘 의미하는가면 우리나라 전 아버지니까 우리나라 아버지들이 자녀와 대화하는 법, 어떤 그 소재를 갖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실제로 어떤 아버지는 야 아빠 지금 뭐 공부하고 갔는데 야 그냥 충격받았다. 생각해 보니까 진짜 내가 우리 아들 사랑하는데 정말 진작에 앉아서 대화해 본 게 너무 먼 옛날이더라. 어릴 때만 야 대화 좀 해보자 하고 앉았대요. 그러니까 아들도 뭐 아빠하고 대화해 본 적이 있어야죠. 그렇죠. 가만히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빠가 뭐 얘기하자고 앉혀놨는데 서로 이제 먹먹하는 그러니까 이제 한다는 말이 뭐 서먹해서. 공부 잘 되냐? 네. 네. 힘든 거 없냐? 뭐 힘든 거 없냐? 뭐 없어요. 밥은 요즘 뭐 잘 먹냐? 몇 가지 물어보고 나니까 뭐 할 말이 뭐 생각이 안 나더래요. 그분 고백이에요. 막 진땀이 나더래요. 근데 아들은 가만히 있더래요. 그렇죠. 아들은 아빠가 빨리 내가 빨리 들어가고 싶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아빠가 이제 네 번째로 한 말이 뭔가 하면 넌 나한테 할 말 없냐? 그러니까 아들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아빠가 아들하고 얘기 좀 하려는데 넌 어떻게 아버지하고 할 얘기가 한 마디도 없냐? 그리고도 네가 아들이냐? 결국은 이제 대화가 아니라 그러고 이제 싸움으로. 끝난 거예요. 이런 이제 사례가 또 아주 있는데. 전형적이네요. 전형적이죠. 부부 대화도 똑같죠. 네, 부부들도 예. 그러니까 대화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정말 훈련해야 될 기술이라고 좀 봅니다. 이건 그냥 얻을 수 있는 거 아니고 이건 반드시 부부가 훈련해야 될 이건 일종의 기술이다, 스킬, 기술이다. 이 기술을 빨리 습득할수록 자기의 인생이 더 기름지고 좀 이렇게 좀 격이 있는 그냥 좀 고급의 인생을 좀 살아갈 수 있는 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마 이 대화법이 아닐까 싶어요. 대화를 좀 빨리 배울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떤 뭐 그래도 이제 팁을 좀 주면 좋겠는데 뭐 실장님이든지 목사님이든지 제 생각은 우선은 공통적 관심을 개발해야 되지 않겠나. 공통적 관심. 그러니까 연구를 많이 해야 되겠죠. 사실 우리가 이 부부 관계 또는 가정에 대해서 연구를 너무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다가 지금 그 생각이 드는 게 다윗이 그 법궤를 이동하고 뭐 이런 이후에 보면 나중에 자기 가족을 축복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갔더라.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자기 가족을 축복하기 위해서 지금 뭐 낙성식하고 예를 들어 성전 건축하고 또 법궤 이동해서 막 이런 다 하고 나서 얼마나 왕으로서 번잡하고 분주했겠어요. 뭐 신하들, 제사장들 막 맨 마지막에 정신 들어서 이제 집에 돌아가서 우리 가족들을 만나겠다. 그럼 뭐 축복한다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연히 상 차려놓고 가족들로 같이 먹고 대화하고 찬송하고 하는 그런 장면인데 당연히
가족으로 맨 마지막을 대미를 장식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아마 다윗도 가족들하고 뭘 대화할 것인가 그런 연구를 계속 하고 있지 않았겠나 이런 추정을 하고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다윗이 사실은 심각한 압살롬의 반역을 경험한 것이 아들과 대화하지 않았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예. 불러들여서 그 서운한 마음을 했으면 들어주고 그럼 해결됐죠. 그런 일 예. 안 일어나죠. 예. 불러들이긴 해놓고서 거리를 두고 그렇죠. 친밀감의 회복을 안 하니까 맞습니다. 예. 결국은 이제 그 아들을 잃게 되는 반역을 당하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 소재를 많이 개발해야 되는데 우선 제가 볼 땐 그래요. 저도 뭐 제 아내에 대해서 무슨 물건 갖고 있는지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남자들은 뭐 여성이 뭐 핸드백을 뭘 갖고 있는지 구들 뭐 관심이 없는데 일단은 제가 거기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다. 맞습니다. 일부러 인터넷을 뒤져서라도 무슨 가방은 뭐가 좋고 뭐 이런 것을 하면 대화가 되지 않겠어요? 그죠? 애들은 틀림없이 뭐 신발, 좋은 신발, 뭐 좋은 가방, 그다음에 릭삭 뭐 이런 거 좋아하니까 아버지나 어머니가 일부러라도 그걸 연구를 해서 꼭 사주진 않아도 야 내가 이번에 보니까 신제품으로 어느 그 가방 가게 생겨 나왔는데 넌 어떻게 생각하니? 이런 것들이 사실은 대화 소재 개발인데 우리가 그 가까운 데서 보여주는 대화 소재 개발을 너무 안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명령만 하죠. 명령만 하죠. 대화체도 네. 명령이고 지시죠. 그리고 이제 평가죠. 뭘 네. 하나 사오면 야 그건 너무 빨갛다. 이거 파랗다. 네. 이거죠. 걔가 빨간 걸 사온 거는 빨간 걸 좋아해서 사는데 그러면 넌 빨간 걸 참 좋아하는구나. 그러니까 아빠도 어릴 때 빨간 걸 좋아했어. 기질적으로 아빠랑 간다 보네. 이럴 때 아빠도 빨간 걸 좋아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야 그 빨간 거 너무 빨간 거 아니야? 이러면 이제 이것은 끝나버리니까 아마 지금 저도 이제 우리 이 목사님 말씀 듣고 충격인데 부부가 대화 시간이 하루에 42초 자녀와 대화 시간 37초다. 야 이건 1분도 안 되는데 이건 어떻게 대화 시간을 좀 늘려야 되는 방법론이 뭘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응? 그러니까 그건 이제 더 심각한 게 뭔가 하면 그런 가정일수록 하루 TV 시청 시간 평균 3시간 이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부 스마트폰, 스마트폰, TV, PC 노트북. 그러니까 전부 이렇게 화면 앞에서 시간들을 다 보내니까 그러니까 기계와 대화하지 그것도 불특정 다수하고 대화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어떤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한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심리적으로 공허한가, 얼마나 대화하고 싶은가. 근데 이제 가족끼리 대화는 안 되고. 왜냐하면 누가 그러대 대화는 대놓고 화내는 거라고. 그 대화 그러니까 이제 가족 부부간은 대화했다는 싸움으로 끝나니까. 그러니까 부모하고 대화해봐야 맨날 혼나기만 하니까 그렇죠. 넌 왜 그렇게 생각밖에 안 해? 그러니까 이제 가족끼리는 그러니까 이게 가족 간의 대화가 병적인 대화, 건강한 대화법을 갖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기술을 안 갖고 있으니까 결국은 대화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다 사고로 끝나는 거예요. 다 상처받고. 그러니까 이제 하고 대화는 해야 되겠는데 심리 욕구는 충족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특정 다수하고 아마 이 작은 공간 안에서 여기에 이제 몰입하고 있지 않은가. 이럴수록 가족 간의 관계는 더 멀어지죠. 그러니까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교회가 특별히 좀 이러한 좀 가정으로 돌아가는 가정의 어떤 친밀성, 가족 간의 어떤 그 관계. 저도 남편이지만 아내하고 어떻게 카페 가서 따뜻한 차 한 잔 하는데 이런저런 이런 걸 잘 할 줄 몰라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안 하셨고 그렇죠. 우리 형도 보니까 그렇게 안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배운 적이 없다 배운 보니까 적이 없죠, 결국은 우리가. 우리는 봐서 하면 쉬운데 못 봤기 때문에 중간에 배워서 해야 되는. 그런 거죠. 실제로 우리 교인들로 하여금 그걸 좀 교회가 좀 장을 열어서 그렇습니다. 예. 훈련할 수 있도록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아까 그 성에 대한 것도 교회가 잘 다루지 않으니까 앞으로 이제 목회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은 이해를 가지고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된다고 요구를 했는데요. 지금 그것만큼이나 매체가 가정의 대화 단절을 불러오는 것에 대해서 우린 중요하게 다뤄야 하겠고 그것을 정말 이슈화해서 성경에 TV 얘기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TV가 성경만큼이나 자리를 더 많이 차지하고 있으니 그것에 대해서 전문적인 어떤 이걸 어떻게 긍정적인 소통의 그 도구들로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렇습니다. 담론이 예. 자꾸 돼야 될 것 예, 같은 예. 생각이 드네요. 예. 그런데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뭐 지엽적인 문제지만 저희 딸은 결혼하면서 TV를 안 샀어요. TV를 사라고 돈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큰 아이가 이제 38개월 됐는데 그 집은 아직도 TV가 없어요. 그래 이제 TV를 보려면 할머니 집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우리 손자들이요. 참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게 없으니까 어쨌든 사유도 퇴근하면 애들이랑 많이 놀아요. 얘기하고 우리 딸 고백대로 한다면 자기는 좁은 소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남편을 만나서 되게 많이 이해가 넓어졌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부부가 이제 성장시켰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 근데 그렇게 된 거에 TV가 없는 게 중요한 작용을 하지 않았나는 그렇죠. 생각도 예. 좀 드네요. 예, 아무래도 그런 어떤 뭐 이제 기계가 없으면 아무래도 사람 관계가 가까워지니까 참 좋다고 생각 들고 가장 아마 베스트 웨이가 아니겠나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그거를 근데 잘 사용하는 법도 사실은 근데 배워야죠. 지금 매스 미디어 시대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도 스마트폰이 없으면요 친구들하고 수혜되죠. 대화가 안 돼요. 그렇죠. 이거 완전히 왕따가 수혜되죠.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TV도 시청하긴 하되 근데 실제로 우리 보면 그냥 한번 틀어놓으면 앉아 있는 거죠. 동해물과 백두산 나올 때까지 그냥 밥 먹을 때도 그냥 그렇죠. TV는 돌아가고 예, 있어요. 예. 이건 무의식이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이거 우리가 조금 가리켜서 예를 들면 그날 TV 프로그램 있습니다. 그걸 그러니까 프린터해서 아니면 신문 오려가지고 거기다 형광펜만 칠하면 돼요. 아 그러죠. 뉴스, 아 요거. 그래서 그걸 TV에 붙여놓으면 그 형광펜 근데 뉴스 봤네? 그럼 다음은 다음에 2시간인데 이거 봐야 되는구나. 그냥 끄면 돼요. 그러죠. 그 시간은 좀 다른 일 하고 그 시간 다시 말하면 선택적 시청을 하는 네, 방법을 맞아요. 좀 갖고 있게 그리고 되면 같이 보면 되죠. 그렇죠. 같이 보면서 이제 그게 얘기하면 필요하죠. 되죠. 네, 예. 그게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모든 사람이 다 TV를 꺼라. 그럴 사지 수는 마라 할 수는 없어요. 없는 예, 거고 말이 안 되죠. 특정한 의식과 그리고 네. 목적 있는 사람은 이제 그걸 시도하면 베스트 웨이지만 이제 그게 안 되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그렇죠. 텔레비전이든 뭐 스마트폰이든 뭐든지 사용해야 되는데 네. 그것을 사용해서도 어떻게 대화를 할 것이냐를 개발해주고 또 그렇죠. 교육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렇죠. 생각드는 거죠. 네. 네. 예를 들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부가 마주 앉아서 40분 이상을 각각 스마트폰 하고 있는데 스마트폰 하는 걸 뭐라고 할 수는 없고 그걸 서로 같이 앉아서 이 내용을 보니까 이게 참 재밌다. 당신도 재밌게 생각해? 난 별로 그래 다른 거 볼까? 이런 그것이 피부 접촉이 되고 대화가 될 수 있는 장으로만 불러 모을 수 있다면 네, 그렇습니다. SNS건 뭐 이런 미디어든지 그것이 아주 나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목사님 말씀 잘해 주셨는데 어느 정도의 선택적 네. 시청이 필요하죠. 무작정 그냥 정말 보통 한국 사람들 이렇게 텔레비전 아침에 일어나면서 틀어요. 틀면 그냥 저쪽에 주방에 가 있건 애들은 방에 계속 걔는 플레이가 되고 있거든요. 계속 그렇죠. 거의 뭐 저는 이제 뭐 저희는 이제 아이들이 다 각각 독립적 생활을 할 나이가 되다 보니까 이제 어렵지만 어릴 때는 아무튼 일주일에 한 번 뭐 많으면 2번 이렇게 가정 예배를 했어요. 네. 가정 예배. 가정 예배라는 것이 가지는 이점이 신앙교육은 뭐 물론이지만 그것보다 그것과 아울러서 오는 이점은 대화를 할 수 만나는 있다는 거죠, 거죠. 그때 그러니까 가족이. 성경을 그러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고 또 찬송도 같이 부르고 기도도 돌아가면서 한 놈하고 뭐 우리 사람하고 나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반대로 돌리고 어떨 때는 뭐 대각선으로 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그게 그리고 이제 서로 오늘 뭐 기도할 제목이 특별히 있는가 없는가를 물어서 내놓기도 이런 그러니까 아마 이제 중년이 되면 벌써 이제 와서 나이가 20살 뭐 10몇 살 된 아이들 앉혀놓고 갑자기 가정 예배한다는 것은 어렵겠지만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이 좀 젊은 분들 또는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이 들으시면서 이제 젊은 자녀들이 있으면 신앙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정 예배를 하라 그러면 그건 자연적으로 화음을 찬송하면 화음을 이루어야 되는 거고 기도하면 같이 또 사실 기도 대화의 장이 가정 예배를 하면서 가장 큰 유익을 얻었던 거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내용은 공유가 되더라고요. 큰 녀석도 이번에 학교에서 시험이 있는데
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시험을 봅니다. 그좀 몰랐거든요. 저는 사실 그런 거 기도 시험일지도 몰랐고 그런 내용을. 근데 기도를 하니까 자기도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건데 부모가 듣더라고. 그게 공유가 되더라고요. 저도 기도하면서 내가 이번에 출장하는데 우리 아들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아빠 출장 가요? 그거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가정 예배라는 것이 신앙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이지만 가정의 어떤 대화, 부부의 대화, 어떤 예, 공유된 삶. 예, 그게 굉장히 좋지 않겠나. 저희 부모님이 이제 연로하실 때까지 뭐 자녀들 다 출가하고 난 다음에 두 분이 앉아서 항상 그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보면 뭐 찬송가도 틀리게 부르고 성경책도 읽다가 위아래줄 바꿔 읽고 저도 어쩌다 가서 이렇게 보면 저 지금 뭐 하나 치는 건가 저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근데 뭐 보통 아니면 1시간 이상 이제 나이 드셔서 할 일이 없으시니까 제가 어떤 때는 아니 아버지 그거 뭔 뜻인지 알고나 읽으세요. 야 뭔지는 모르지만 벌써 10번째 읽는다. 이거 계속 읽으시니까 1년에 한 번 이상이면 성경 한 번 읽는 거예요. 그걸 계속 읽으니까. 각성되네요. 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어떻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노인정 나가고 아니면 뭐 친구들하고 뭐 마실 가고 그러면 네 엄마 볼 시간이야 있냐? 가정에서 이렇게 하니까 그나마 이렇게 투덕투덕 싸워도 찬송가 틀렸다 싸우고 가사 틀렸다 싸우고 위아래를 바르고 싸우면서도 1시간 이상은 앉아 있는 게 같이 그게 그 자체가 대화니까. 그래서 아마 우리가 이 중년의 위기를 얘기하면서도 이제 나이가 좀 들고 뭐 아이들을 출가 다 시키거나 한 좀 여유가 있는 중년들이라면 저녁 늦게라도 한 10시 뭐 이때쯤에는 같이 앉아서 성경 같이 읽자. 그래서 한 장 같이 돌아가면서 읽고 기도도 같이 제목 먹고 이런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섹스 문제 그다음에 대화 문제 했지만 아마 좋은 방식 가운데 하나는 가정 예배를 회복할 수만 있다면 그것도 굉장히 다양한 면에서 가정 예배하면 마음이 합해지니까 부부가 성관계도 좋아지겠고 가정 예배는 당연히 대화가 되겠고 사정도 알겠고 이런 것들이 아마 전통적으로 옛날 우리 어른들이 가지고 있던 한 영적 차원이 곧 가정의 차원으로 또 육체의 차원으로 같이 혼합되는 방식이 아니겠나 이런 점도 추천해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요. 지금 여러 가지 위기를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결혼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깊이 내면화하면 사실은 이게 배우자의 문제를 가지고 문제 삼아서 뭐 사내 못 사내 하는 일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예, 예, 예. 왜 배우자에 대한 기대를 자꾸 사실은 하나님께 대한 기대로 바꾸고 그렇죠, 예. 그래서 충족해야 하는 분이 그분이시면 그렇죠. 요구가 줄어들게 돼 있어요. 이건 제가 네. 또 경험한 생활이라서 맞습니다. 당연해요. 예, 예. 남편한테 100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걸 50으로 줄이고 50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아니면 그냥 하나님으로 100이 채워지면 그냥 남편에 대한 요구가 줄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부부 갈등이 늘어나는 게 미숙함 또 다름 이기심 여러 가지가 복합돼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내 존재 본질의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하지 않는 데 다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예배를 부제도 그렇고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그 언약적 관계가 무엇인지 내가 죄 사함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래서 뭐 위기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 개인적인 삶으로 풀어서 얘기하자면 사실은 남편을 받아줘야 되는 문제에 있어서 남편이 바뀌었기 때문에 받아줄 만해서 받아주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남편은 늘 똑같습니다. 대화 안 되는 것도 여전히 똑같고 40년 살아도. 그런데 이제 제가 복음으로 자꾸 돌아가서 어떤 날을 하나님이 용서하셨는가 어떤 날을 하나님이 용납하고 계시는가 어떤 날을 예수님이 신부라고 얘기하면서 여전히 그 바람 피고 싶은 날을 또 불러다 신부의 자리로 갖다 놓으시는가 그걸 묵상하면 그냥 해결이 돼요. 맞습니다. 예. 그럼 제 안에 은혜가 채워지면 그게 상대에 대한 용납이나 이해로 그냥 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은혜는 우리를 어떤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힘을 줘요. 맞습니다. 분명히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또 이제 본질로 돌아가야 되겠네요. 얘기가 남편도 아내도 주님하고의 깊이 있는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정말 그 안에 머무르도록 복음이 내면화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지금 얘기대로
그것이 이제 가정 예배라든가 이런 만남으로 자꾸 이렇게 집약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중요한, 아멘입니다. 예. 네. 시간이 이제 많이 갔는데 우리 이 목사님 혹시 이제 아무도 그래도 이제 이 가정 중년 부부 위기가 많은데 이것들을 좀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무슨 책이나 세미나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한번 소개를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한국가정사회협회에 우리 기관에 한 40여 개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단체들이 이제 연중 1년에 하여튼 많은 세미나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은 아마 저희 협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그런 정보들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부부들이 좀 훈련할 수 있는 데 좀 결국은 레슨비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렇죠. 시간을 들이고 그렇습니다. 드려야 시간 되는데 들여야 해서 됩니다. 좀 부부가 아무튼 아무튼 뭐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요 가장 가까운 사람과 힘들면 이건 불행하거든요.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과 잘 지내는 게 행복이라고 네,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네. 저 아내는 남편하고 잘 살기 위해서 좀 그런 세미나 좀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관들 또 지금은 이제 메가처치 좀 큰 대형 교회들이 주로 이제 가정사역 네. 뭐 학교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중견 교회나 작은 교회도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단 세부 내부만 돼도 네. 뭐 정기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아동부가 있고 청년부가 대학부가 있고 장년부가 여성교회가 있는 것처럼 부부회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하나의 기관으로 좀 완전히 이건 스페셜 프로그램이 아니고 하나의 기관으로 좀 교회가 설정을 해서 그래서 거기 뭐 위원장 세우고 조직을 해서 지속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만 좀 해주면, 그러니까 세미나 찾아가지 않고 일단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도 할 수 있죠. 예, 그 장을 만들어서 네. 아주 쉽게 네. 어디 찾아가지 않고 교회 안에서 네. 부부가 아까 말한 대화 기술이라도 예를 들면 좀 배울 수 있는 남녀의 차이나 부부의 성생활이나 자녀 교육이나 구체적으로 그런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장을 열어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리고 싶고, 최근 지금 가정사역 을 공부하고 상담 공부하고 들어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렇군요. 예. 지금 뭐 우리 기독교 서적센터 가면 우리 기독교 어떤 신학적인 측면에서 쓴 책들이 좋은 책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폴 트루니어 이제 참 위대한 상담자잖아요. 그분이 썼던 뭐 서로 이해하기 위하여라든지 뭐 여성 그대의 사명은 뭐 이런 책들, 또 이제 아까 이제 성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요즘 이제 근간에 나온 특별히 크리스찬 아내들, 우리나라 아내들이요 좀 보수적이에요. 좀 금욕주의입니다. 더부시하고 중년 부인들이 싫어, 무조건 싫다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성을 창조하신 목적이나 방법, 또 내가 가져야 될 어떤 열어야 될 부분이 뭔가 이런 것들을 좋은 책이 하나 나왔어요. 그 친밀한 하나됨. 친밀한 정말 하나됨. 좋죠. 미국의 여성 신학자 두 분이 공조했는데 이게 이마고대에서 나왔습니다. 그 책은 우리 시청자들, 특별히 우리 아내들, 크리스찬 아내들이 꼭 봐야 될 책이라고 좀 이렇게 필독을 추천을 권면하고 싶습니다. 친밀한 하나됨 주세요. 그러면 그 책 사실 수 있습니다. 꼭 보셔서 부부관계가 감사합니다. 좋아졌으면 우리 좋겠습니다. 박 실장님도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중년 부부들에게 권면하고 누구나 다 싶은 말씀. 위기는 겪는 거고요. 삶은 다 갈등의 연속이고요. 결국은 해결하면 되는 거고요. 근데 둘만의 지혜가 부족하면 역시 전문가를 만나는 게 중요한 거죠. 상담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부부가 객관화시켜서 자기 문제 보기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둘은 굉장한 심각한 문제로 얽혀서 쌈박질밖에 할 수밖에 없지만 전문가 앞에 갔을 때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려서 객관화시키는 작업이 이루어지면, 그래서 이혼하려고 왔지만 해결하고 가는 부부들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외도도 실제 외도를 경험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방관하며 살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다시 친밀한 부부로 체인지하는 쪽이 훨씬 더 많아요. 깨지는 쪽보다. 실제 통계가. 그래서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중요한 관건이니까. 그러네요. 네, 저는 전문가를 만나서 상담하고 그러면서 자기 부부 문제를 둘만의 문제로 만들지 말고 객관화시키는 작업을 반드시 좀 해보라. 그렇게 좀 권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방송을 보시면서 부부 관계, 특히 그 중에서도 중년 부부 관계에 관해서 우리가 대화를 나눴는데 아마 많은 그 생각이 모아졌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가 폭넓은 이런 대화, 또 심도 있는 대화, 또 시간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또 그러면서 영적인 이런 예배를 통한 회복이라든가 이런 점도 얘기를 나눴습니다.
특히 성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 몸이 곧 언어이죠. 말이 언어인 것처럼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이런 점을 잘 명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 나오신 두 분 패널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번 목사님 좋은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박병원 실장님 바쁘신데 귀한 말씀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 오늘 성경이 답이다에서는 중년 부부의 위기를 다루었습니다. 이제 끝나기 전에 우리 이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 또 우리 부부 관계에서 내가 배려하고 또 수용하고 행해야 될 것들 깨닫고 알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알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또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아니라 주님, 한 가지라도 실천하고 적용하고 특별히 위기 가운데 있는 부부가 있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갈등을 해결해서 건강한 가정, 건강한 부부, 행복한 모습을 갖기 위해서라도 주님 전문가를 만나서 또 교회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 모임을 통해서 성경 공부 모임들을 통해 이런 영적인 모임들을 통해서 아름답게 해결해 갈 수 있는 지혜로운 부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남편에게 아내에게 존경받는 배우자들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로부터 존경받는 귀한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가정들이 도전되고 주님, 병적인 관계에서 건강한 관계로 회복되어지는 아름다운 영적인 역사가 계속될 수 있도록 이 프로그램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